오늘 창세기 16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불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약 5만 명의 인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 가운데 가장 믿음의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극치는 언제인가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신앙의 열조, 신앙의 조상다운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만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아들, 딸을 잡아들여라 그러면 당장 그만둘 사람 많죠, 그죠? 글쎄, 그만둘 사람이 많다 이러면 너무 단정적이고 그만둘 가능성이 우리에게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안 하셨으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내일 너의 딸을 잡아들여라. 이것 말고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와 일반적으로 아주 비슷한 인간적인 모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의 말과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숨김없이 다 하려던 그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 땅 내려갈 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요. 이게 남편입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라서 그렇게 붙이기가 좀 곤란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지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렇지 어떻게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 내어주면서 지가 목숨을 구하겠다고, 이런 놈이 무슨 인간이에요, 그죠? 절대로 무리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의논 없이 내려갔습니다. 기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이 몰상식한 아브라함, 폐륜적인 남편, 상상을 초월한 비인간적인 사람 같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건 진짜 신앙인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웬만한 인간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렇죠? 세상에도 이런 남편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위험하다고 여보 내 동생이라고 그래, 그리고 저 남자하고 같이 살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분들은 감동이 어떻게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아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하여 많이 복받게 하겠다. 1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손을 주는데 땅에 티끌만큼 많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그돌라오멜에게서 롯을 찾아온 뒤에 그가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상급을 주겠다. 그때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길리운 자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그리고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까는 티끌처럼 지금 뭐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손이 안 생겨요. 자손이. 오죽하면 벌써 그 전에 엘리에셀 그냥 후사하겠습니다. 자손이 없고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사라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내게 애굽 여자 시종이 하나 있는데 하가리니 당신이 함께 동침해서 아이를 얻으십시오. 사라의 제안은 지극히 당시에 보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여종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기대합니다. 자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더 기도해 봅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게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주어서 아이를 얻게 합니다. 사라 제안은 순수한 동기였을 겁니다.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이었을 겁니다. 남편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과 배려로. 그럼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여종을 취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여자 준다고 그러니까 금방 그냥 그 밤에 가서 얼레리 꼴레리 난리 났습니다. 이건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있던 겁니다. 정경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소시를 들여서 아이를 낳죠. 왕은 중전이 아이를 낳아도 후궁들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고 여러 명을 두었었어요. 아이를 못 낳을 경우에 뭐 소시를 넣는 것은 아주 당연시하던 사회. 예전의 풍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풍속이고 이스라엘은 4000년 전에 이미 이런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아주 쉽게 행합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시 봅니다.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나는 무자하니이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니 주께서 언제까지 주신다는 표현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일이 단정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안 생길 거야. 생리적으로 맞아요. 사례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례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지금까지는 허락지 않았지만 내일이라도 허락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단정해 버렸습니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내 사고의 틀, 내 생각의 한계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초능력, 죽은 사람도 살리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도 아이를 잉태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과 사례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요? 내 사고, 내 생각, 일반 상식.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지 말고 우리를 보십시오. 나 스스로를 생각해요. 이건 안 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장로님, 목사님, 그건 안 돼. 네 생각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닿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위에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내 눈의 안목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고. 그래서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여 하갈을 보내고, 내 판단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갈을 취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인의 불신앙적 행동이 낳은 결과, 그게 뭐죠? 문제가 발생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을 취할 때, 하갈을 취함으로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인하여 결과가 좋아야 될 터인데 좋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잉태한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3절까지인데 4절을 보시면 하갈이 그 잉태함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더라. 멸시, 업신여길 멸자예요. 볼시, 업신여겨 보았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본체가 아이가 없을 때 소실로 들어온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본체 알기를 떠듬떠듬 알고 우습게 알아요.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죠. 중전이 아이가 없을 때 후궁이 아이를 가지면 그때부터 후궁이 중전 자리 깨차려고 얼마나, 그쵸?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잘 모르시나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두 번째,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들 간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훗날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레에게 쫓겨나서 도망가요. 이스마엘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도망가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때 통곡하여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통곡을 하나님 듣고 너도 큰 민족을 이룰게. 후에 보면 이 이스마엘의 12 아들들이 아브라함 장사 때 아브라함이 돌아가 죽습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요셉은 110살에 죽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들 12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삭과 함께 장례 치르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인간적인 방법. 또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한다고요? 희롱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보니까 14살 나중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점점 자라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이 사라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던, 아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레가 이삭을 잉태하기 전까지는 하갈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생겼으니까. 근데 진짜 내 몸에서 날짜로 이삭이 태어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례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 취해갖고 아들을 낳으세요. 그럼 그 아들이 내 아들일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니까 전혀 낳지도 못한다고 말했던 이 사라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이 여종이 낳은 아들은 우리 아들이 아닙니다. 쫓아내세요.
이렇게 또 변덕이 심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참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지 꼭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위로가 됩니다.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신앙인의 불신앙적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두 얼굴을 가졌어요. 교회만 막 목사다가 어떤 때는 집에 가서 보면 장사할 때 보면 아니면 무슨 거래할 때 보면 완전히 이건 거의 좀 미안하지만 이분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 목사인지 장로인지 건자집사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 거의 막 조폭 수준의 언어 수준에다가 그냥 창의적인 막 욕도 섞어가면서 여러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잘못해요. 그게 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인 사람이냐. 그런데 보면 16장에 전혀 믿음의 사람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한때는 말씀이 충만합니다. 기도가 많습니다. 찬양이 풍성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열심을 냅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인내하며 남들을 용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던 어떤 날 그 사람이 갑자기 불평과 원망의 사람, 게으름과 나태, 조롱과 비난과 조소와 거짓과 자만과 교만,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날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어떤 날 태어나서 어떤 날 떠나가요. 지난주에 떠나신 분, 또 다음 주에 떠나실 분, 어떤 날. 우리는 직선적인 시간 가운데서, 그래서 몇 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결혼하고 몇 살 때는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선적인 시간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야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는 건데 100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85세에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때를 헬라어로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갖다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사건을 저지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빠르기보다 방향이에요. 얼마나 빠르느냐 보다도 얼마나 빨리 다니는, 홈런을 치고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루, 2루, 3루로 안 밟으면 점수가 나요, 안 나요? 점수가 안 나요. 데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저는 제 아내는 별로 말이 없어요. 좀 이렇게 제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저는 잘 못 들어요. 말이 많으면. 이 본문 가운데 주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야 돼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했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저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제안일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때 보여줘야 할 태도는, 여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된다고 그랬고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별처럼 준다고 그랬잖아. 티끌만큼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이랬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젊고 이쁜 여자를 줘도. 이해가 되시옵나이까? 근데 그냥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가를 못 봐서 얼마나 이쁜지는 잘 모르는데 군중의 소리를 더 두려워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아내를 통해서 당신과 그 상관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쉬운 말로 손 떼라. 근데 그는 손을 씻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핑계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아이를 안 주시니까, 당신도 이미 나이 많아, 당신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자식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신다니 아마 이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린 말이 전부 싹 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노획물을 갖고 온 가운데서 살진 소와 양들을 따로 구분해 두었어요. 왜요? 사무엘이 왔을 때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살진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두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거 헌금하려고 따로 빼놓은 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살진 소와 양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수단과 방법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다가 많은 사람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이 나올 때 소위 의적 무슨 홍길동? 의적 임꺽정? 의적 뭐 이런 붙은 사람 많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줄 것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하는 말이 나 부지런히 도둑질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몰랐어요. 열심히 하라는 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일 열심히 해서 버는 것으로 나누어져야 할 터인데 그렇게 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갈등이 생겼어요.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 같은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답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툭하면 쓰러지고 툭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 올 때 그 환경 가지고 나가서 환경에 대한 대답을 내가 내지 말고 하나님 이런 데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는 전혀 못 가질 판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나님 아직도 안 됐네요. 나중에 이스마엘 낳았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네 몸에서 날짜를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이스마엘이나, 처음에는 엘리에셀,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